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으로 14, 15장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전해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거고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이 85세인데도 내가 45년 전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이 갈렙의 이 믿음을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읍시다. 간발이 마쇼 이런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이 과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온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늘 이 사건도 일어났음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 있고 해서 다 자기 기준으로 뭐든지 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이 왕에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잘못이라고 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때 미움을 받아가지고 목이 잘라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외치는 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 정말 멋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막 병자가 낫고 희한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막 남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의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는 이 기적의 예수님만 쫓아다닐 거예요.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 능력과 기적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냐 했을 때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했더니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아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이집트를 의존하자. 이집트랑 자꾸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싸우려고 그럴 때 그러면 안 된다.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에레미야 예가를 보시면은 눈물로 울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라 그럽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많이 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한 그 사랑의 사도라는 뜻으로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오늘날도 세례 요한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들먹입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독재자를 물리치자 하면서 세례 요한적인 예수님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오직 능력 성령에 불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참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해 엘리야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고 정의 이전에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수바이저 같은 분들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전생애를 바친 것처럼 오직 그 에레미야 사랑의 화신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따른 사람. 부분적으로 다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데 온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땅에서 역사가 생기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런 엄청난 뜻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적자도 아니고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있습니다 하고 제대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크게. 즉 예수님을 볼 때에 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요. 갈렙의 믿음을 강조하면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4장 15절의 주절은 갈렙의 믿음이 아니고요. 땅 분배에 있습니다. 기업 분배가 주제입니다. 지금 쭉.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끝에서 일단 전쟁이 끝났다. 그랬어요. 아주 조금 남았지만은 전쟁이 끝났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 각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땅에 드디어 안식이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배와 안식이 이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3장 지난주에 땅 분배에 관해서 이것은 천국의 우리의 약속, 땅 분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땅 분배 중에서 제일 먼저 분배하는 것이 유다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유다족. 유다족이 제일 먼저 분배를 받는데 헤브론이라는 가장 험한 지역을 고집을 한다. 왜 그곳을 고집을 할까? 왜 그 지역이 그토록 중요할까?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주제가 주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갈렙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서는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갈렙의 그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땅 분배를 대충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동쪽에는 2지파 반이 이미 받았죠. 이쪽에는 9지파 반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다른 지파가 농사 지어서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면 레위 지파는 영적인 일에 전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받도록 그래야 축복을 받으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땅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12지파를 땅을 줬어요. 왜 12지파가 되냐면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이 이름으로 땅을 받는 거 두 아들 요셉은 2지파가 된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아들이 자기네들 삼촌급에서 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러나 레위 지파가 땅을 안 받으니까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보면은 12사도와 꼭 그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13명이 되는 그런 희한한 관계가 구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유다 자손을 대표하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뭐냐? 땅을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헤브론 지역에 있는 땅을 달라 그랬어요. 유다 지역 땅을 우리에게 달라. 왜 그러냐 하면은 40년 전에 카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다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 땅에는 성이 너무 크고 우리가 도저히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마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3, 14장에 보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고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아무래도 10명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키가 3m가 되는 이런 거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한번 보고 나서는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서는 밤새도록 울면서 한 마리 지도자를 새로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서는 안 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옛날로 되돌아가자. 가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말. 부부간에도 제일 해서는 안 될 말이야. 당신만 안 만났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죠.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정말 출세도 하고 막 팔자도 펴고 행복했을 텐데 당신 만나서 다 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게 제일 치명적인 말인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안동시키려고 격려를 하고 힘을 주는데 안 되는 것이 10대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가 해가지고 40년간 그 불신앙의 말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간 광야를 뺑뺑이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리고 싶어서 돌렸겠습니다. 불신앙으로 말을 하니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그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약속의 땅. 그래서 40년을 방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14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밟았던 그 땅, 아낙 자손이 나타났던 그 땅을 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갈렙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도 들은 것처럼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그곳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습니다. 대단한 말을 하죠. 10절에 10절 11절에 보시면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는 힘이 똑같을 리 있습니까? 40세하고 85세 할아버지인데 이것은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용기와 믿음. 몸은 그렇지 못하겠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대단하죠. 그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뜨뜻미지근하게 변치 않는 거 말고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근데 미지근해 계속. 그런 변함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변함 없어서 좋긴 좋은데 그냥 미지근해. 죽으나 사나 미지근해. 40년 전에도 갈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지금도 변치 않고 여러분들 믿음이 변치 않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까? 나 그 많은 것을 거치고 나이 들어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그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 승리자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선교사가 호주에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대구 경북대 나온 그 독신 선교사로 갔어요. 저랑 같이 훈련을 받는데 그때 영어를 제일 못해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일 많이 떠들어서 영어로. 그래서 그때 호주에서 오신 그 호주 분들이 막 웃고 그랬는데 이분이 호주로 선교사로 갔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서 중국계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도 남편 목사가 되고 이제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됐는데 남편도 이번에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신데 이 딸을 보내고 4년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딸이 하나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왔는데 딸이 휴대폰으로 차를 타고 아버지랑 오랜만에 만나 아버지가 85세더라고.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그냥 계속 부르는 차 안에 좋아가지고 딸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근데 막 계속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은 정말 외로웠는데도 딸이 이렇게 참 그곳에 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는데, 이야, 멋있더라고. 너무 멋있어. 주름살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힘차게 그냥 차 안에서 찬송을 부르. 갈렙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분들이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그죠?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꾸준해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꾸준한 게 아니고 뜨거운 그 믿음을 가지고. 그죠? 편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편함이 없어요. 처음 믿을 때 간절함, 뜨거움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순수함과 간절함 이런 게 없어졌다. 또 많이 식었죠. 일본에 와가지고. 그렇죠? 일본에 와가지고요. 열심과 열정들이 다 삶에 지쳐가지고 다 먹고 사느라고. 그래서 뭐 기도도 맨날 그 기도야. 뭐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야.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기도는 잘 안 나고요. 눈앞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 병 고쳐 주세요. 외에는 뭐 기도할 게 없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몸은 약해지나 믿음만큼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이 나이가 지금 57인데 생각은 고등학교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 같은 걸 보면요. 제 나이 또래 나오면 아이고 나이 많이 먹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가서 제 동기들 만나면 아이고 이렇게 나이들 많이 먹었냐. 나는 자기는 고등학생 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만히 나이를 계산해보면 뉴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장관들 막이나 굉장히 높이 보이거든요. 나이 계산해보면 비슷해. 한두 살 차이 나고, 이제는 거의 또래라. 내 또래가 이제 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 또래가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래가 국장 이상에서 애살에도 중력들 수준이고, 국가로 말하면 장관급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이 안 들은 것 같아요. 늘 고등학교 기분에. 오늘 갈렙은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 몸은 날마다 이렇게 늙어가지만 그 모양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수님 사람이 그래야죠. 몸은 비록 나이 들어가더라도 속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열정은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더 뜨거워져.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들 태우고 후지산을 간 적인데 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제가 새벽에 매굴에서 태우러 가니까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다 일어나서 옷 다 입고 점심 도시락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딱 앉아있더라고. 늦게 온다고 뭐라 그러더라고. 차를 딱 타고 가는데 타면서부터 후지산 도착할 때까지 찬송이 끝이 안 나. 다 외워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계속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또 니꼬 쪽으로 간다고. 좀 쉬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안 가면 언제 또 오겠냐. 이제 마지막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야 된대. 또 도시락 준비해가지고. 점심 또 어디서 먹는 거 아세요? 이 주차장 같은 데 차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리 깔고 둘러앉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서 죽겠더라고. 돈 아낀다고. 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 가가지고, 거기 남들 주차장, 거기 차 떼놓고, 거기서 자리 펴놓고, 거기서 먹고 가. 나이가 80 다 넘었는데도, 짱짱해요, 그냥. 영이 막 살아있으니까, 영이 살아요. 우리 그 사람은 비록 이렇게 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여러분들 날마다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하시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너 젊은이들 내가 씨름은 지지만 영적인 씨름은 내가 이긴다. 내가 간정이 더 많다. 내 기도의 힘이 더 세다.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갈렙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그뿐만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다 품고 있었어요.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잊지 않고 바로 그 산지를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산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한 곳입니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낙 사람들은 키가 3m나 되는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성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정탐꾼들이 다른 곳보다 그곳을 보고서 아주 기겁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다 그곳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곳을 달라 그랬어요. 그곳을 나에게 달라. 교회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유, 그건 안 돼, 목사님. 그거는 김 집사 하라 그러고. 저는 그거는 절대 못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 그거를 갈렙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주보에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자가요. 소족지가 아니고 고노 산지 와다시니 아타이트 구다사이. 제목대로 고치. 한글은 바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변환할 때 잘 아는 거예요. 지난주 주보를. 고노 산지 와다시니 아타이트 구다사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이 나이에 다들 그것만큼은 제비가 안 뽑혔으면 하는 그것을 일부러 자기가 그냥 제비 뽑기 전에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빼앗기 힘든 지역을 대단한 도전 정신이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그죠? 정말 어렵고 다들 피하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셨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상 공부할 때 나오죠. 엘살바도르 선교사 한 5명. 그 영화도 우리가 가끔 보고 그랬는데 젊은 선교사들이 가족들 데리고 그곳에 가서 식인종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에다가 이 선물을 잘 드시라 먼저 떠들어 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식인종 들어가가지고 가는 첫날 창에 맞아서 다 죽어요.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돈을 많이 들여서 비행기까지 구입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죽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죽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얼마 후에 그 부인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 부족이 복음화돼. 뭐 실줄이 있었더니. 그야말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간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1800년도 말에 전해질 때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항구에서 주로 배가 떠났다. 배가 떠나서 일본 요코하마에 와서 그 다음에 상해로 갔다가 제물포로 들어가는 것이. 일본에 와서 이제 짐을 풀고 여기서 한글 훈련을 받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완전히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험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부두에 나와가지고 너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라. 왜 한국으로 가냐, 조선으로. 필리핀으로 가면 안 되냐, 막 이러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아프리카 같은데 왜 한국으로 가냐 하면서 그렇게 말린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위험하고 다들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 나와 있던 이수정이라는 우리 한국에서 파견된 고관이 여기서 예수 믿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는 그런 글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글을 본 많은 선교단체들이 야,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게 감동받은 이 젊은이들이 다 말리는 그곳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도 고생 많이 했죠. 누가 듣습니까? 서양 귀신 왔다 그러고 뭐 상대도 안 해주는.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못 걸어봅니다. 이 말도 안 되고 우리를 서양 귀신 취급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흑암의 사슬에 묶인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면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꼭 가보셔야 돼요. 저는 그 동네 살았어. 자주 갔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리 묘지도 있습니다만 저 팅에 가면 어린아이들 묘지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묘지 묘비를 보면 태어난 날 죽은 날 써있는데 태어난 날 죽은 날 같은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 죽은 애들이 많아요. 그곳에. 부모들은 선교하러 왔지만은 자녀들은 뭡니까? 의료 환경이 안 좋으니까 태어나면서 죽고 뭐 한두 살에 죽은 애들이 많아요. 조그마한 비석들이 쭉 있다고. 아무도 안 갈라는 곳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반응하고 온 사람들. 이 역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 형편상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막 위로하고 막 내가 지금 엄청난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마칠 인생인가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갈렙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갈렙이 안 하고 추첨하는 대로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어떻게 보면은 갈렙이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고집하는 것은요. 갈렙의 마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내가 막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자들, 목녀들 중에 정말 하기 싫으면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는 권하지만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니까 그만두셔야 돼요. 그만두셔. 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하셔야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하라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먼저. 그럼 하나님 주시는 소원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면 걱정스러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막. 아프리카 보냅니까? 억지로 보냅니까? 절대로 억지로 안 보내요. 아프리카 보낼 쯤 되면 하나님이 훈련을 여러 시켜서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막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겨서 기쁘게 가게 만들지.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끌어다 아프리카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마음에 소원을 먼저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을 하신. 분명히 이렇게 어려운 이 산지를 갈렙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런 소원을 주셔서 이 산지를 그토록 남들이 싫어하는 안 가려고 하는 곳을 그토록 달라고 요구하게 됐는가?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어떤 의미에서 땅 이야기고 핏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땅과 핏줄 이야기. 즉 핏줄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의 핏줄입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양옆에 가지가 있다 뿐입니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아담을 통해서 쭉 오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야곱 다음에 유다 이렇게 가다 다윗을 통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 줄기 핏줄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 핏줄을 감싸고 있는 부족 국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주변 국가 중심으로 그게 쭉 창세기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이야기, 땅은 또 뭐냐면 그 핏줄이 오실 땅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쯤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냐 하는 것이 뭐 성경의 관심입니다. 성경은 땅 이야기하고 구약은 핏줄 이야기인데 예수님 오실 핏줄과 예수님이 태어날 땅이 중심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오늘 왜 이 산지를 요구했는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던 롯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13장 18절에 보면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산다고 가가지고. 이 지역에. 헤브론.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23장, 창세기 23장에 보시면은 그 묘지를 어디다가 구입하냐면 그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이라는 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가지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줄게 했더니 아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서 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서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틀림없는 자기 땅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엄청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공짜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돈을 주고 확실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도 묻히고 자기 아내도 묻히고 후손들이 묻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데 성경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그곳에 이삭도 살고 야곱도 이곳에 와서 헤브론에서 와서 삽니다. 이곳에 있다가 저 밑에 애굽으로 400년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 유다족의 갈렙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 그 다음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가장 거인들이 살고 뺏기 어려운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는가? 유다 대표, 갈렙이 유다 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갈렙이 요구한 이 지역,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차지할 이 땅은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주 무대가 됩니다. 이곳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관계되는 땅덩어리입니다. 이곳에. 그래서 갈렙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성경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한 그 예수님 모습의 핏줄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마지막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는 너의 실로가 올 것이다. 즉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너의 핏줄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여자의 후손 이렇게 쭉 말했는데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올 거라는 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 10장 10절 우리가 저기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나 진영을 꾸릴 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 돋는 동쪽에는 유다 족속이 먼저 딱 기준을 잡아요. 해 뜨는 쪽. 해가 뜨는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가 오는 곳을 상징하는 유다족이 항상 기준이 된 것입니다. 행진할 때도 유다족이 선두에 서라갔어요. 항상 선두에. 그래서 그 부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선두에. 오늘 땅 분배를 할 때도 유다족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족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부족이기 때문에 유다족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67, 68절에 보시면은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게 요셉,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더 낫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핏줄로는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산,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 그쪽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실 핏줄과 지역을 그쪽으로 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도 갈렙이 중요한 것이죠. 갈렙. 예수님이 이 유다족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이 차지할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유다족이 어느 땅을 분배를 받을 것인가가 아주 굉장한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엄청나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족이 어느 땅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족 속의 대표가 헤브론을 달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 와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딥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이 근처에 와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인명도 많고 지명도 많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근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하나 꼭이어야 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과 특별히 헤브론 이 지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이 땅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탐이 나서 이 땅을 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차지하기도 어렵고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되고 피하고 싶은 지역인데 왜 이토록 간절히 달라고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에 아브라함 대대로 살아온 이곳에 신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른편이 듣고 그것을 45년간 가슴에 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곳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5년이 지나도 그것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오실 이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런 가슴이 불타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계획을 지금 자기 부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된 거예요. 자기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땅을 차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마음이 가득 차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안 되고. 어저께 제가 옛날에 알던 일본 좀 조금 정신장애자가 있어요. 말하다는데 긴시초에 사는데 가끔 놀러 온다고 해요. 와서 돈을 좀 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신실하니까 정말 급해서 꿔러와서 오늘 잘 갚아요. 근데 10,000원을 꿔줬더니 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너 돈 많은데 왜 나한테 꿔러냐 했더니 갑자기 썼는데 지금 무슨 티켓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돈을 지불해야 된대. 근데 뭔데 그랬더니 뭐 고닌구미노 조시 곳곳에 밑에 애들이 그 콘서트를 한대요. 나카노 산프라장가 돼서 뭐 그 NHK에서 한번 나왔죠. 걔네들 그 야마다 덴키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다는 다섯 여고생 비슷한 애들이 그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너무너무 귀엽대. 그러면은 네가 돈을 모아서 저걸 가지 그랬더니 이번에 DVD를 갑자기 그냥 즉석으로 3장을 사버리는 바람에 콘서트 갔다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자주 따라다니나 봐요. 나이가 지금 39, 41살입니다. 41살. 장가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떻게 그런데 빨리 장가 갈 생각해야지. 그런데 따라다니 돈 다 쓰고 그러면 어떡하냐. 마음이 거기 다 가있어. 그냥 사는 낙이 걔네들이 공연 보는 거예요. 가서 뭐 물건 사고. 41살 된 남자가. 그래서 내 이해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구나. 그런 거 보는 따라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열렬한 팬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소원이 다 그런 데가 있어. 세상에 다.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되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렙이 45년간 가졌던 변치 않는 이 마음. 하나님이 그곳을 정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확보하는 것.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갈렙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장에서 갈렙이 뭐 믿음이 좋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땅을 하나님이 그토록 갈렙이 요구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소원을 주셨는가?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했어요. 에베소 2장 22절 23절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상 공부할 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몸은 머리의 지시와 머리의 명령을 잘 따를 때에 온몸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봐라 이제 걸어라 하는데 발이 내가 왜 걸어? 손아 집어 먹으라는데 입만 좋게 왜 나만 고생해 안 해? 그러면 입만 아픈 것이 아니라 손도 아프고 힘이 발도 아프고 다. 이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착착착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스티브 호킹스 박사, 우주 물리학자처럼 머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몸은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이 몸이 그 박사님은
아인슈타인 이후로 머리가 제일 좋은데 그 머리에 말을 몸이 하나도 안 들어. 휠체어 타고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 양반은. 그 몸인데도 또 얼마 전에 이혼하고 재혼했더라고. 희한하지, 정말. 세상은 희한해.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교회 생각이 나는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머리 대신 예수님에 비해서 몸된 교회가,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는요, 욕을 너무너무 먹어가지고, 또 이번에 코바데스라는 영화가 나왔대. 박민영 사님 한번 보라 그래서 지금 물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 보면 한국 대형 교회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세습 문제,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영화로 해가지고 막 상해. 근데 거기 뭐 대충 요약을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욕을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시키는 말은 몸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몸들이 다. 그러니까 꼭 그 스티븐 호킹 박사 몸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몸은 머리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몸. 몸은 머리 때문에 존재하는 머리 때문에.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돼. 유언은 비슷하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다 지키게 하여서 결국은 제자 삼으라. 영혼에게 전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원. 그게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그 소원을 그 모여서 그냥 속닥속닥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지금 그분들이 잘 올 수 있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런 모험 아닌 모험을 가정교회 하면서 시험 든 사람도 많고 지금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괜히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죠. 우리가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잘 못하지만은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소원만이라도 그런 소원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잘은 못했지만 주님의 소원을 품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몸부림은 쳤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결과야 주님이 주셔야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다 왔습니다. 여러분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는데 몸부림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결과야 주님이 손에 달렸지만 여러분 몸부림이 있어야죠. 새벽에 잠이 많아도 기도하려고. 난 새벽 기도 와서 자는 사람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놀라워. 저렇게 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와서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기도 많이 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옆에 그래도 나가면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를 안 하려고 진짜 그랬거든요. 목사 신학교는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저랑 전혀 안 맞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하나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부림치. 천국 가면 내가 다른 마음 하나님 내 성격 알고 내가 못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몸부림 쳤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좀 몸부림 쳐야 돼요. 머리에 대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갈렙처럼 여러분들 큰 소리 쳐야 됩니다. 내가 몸은 이러고 환경은 이래도 내가 안주하지 않는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와다나베 상이 지금 7주째 오고요, 아니습니까? 자꾸 올수록 이 불안해. 언제 안 올까 싶어가지고. 네. 우리 낙간호 상이 전도할 줄에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쇼타 아빠가 전도까지 할 줄이야. 근데 자기 변호사거든. 돈 물어줘야 될 문제 때문에 지금 의뢰한. 변호사가 자기 고객을 전도할 수는 있지만 그 고객이 변호사 전도하는 것은 이게 나 같으면 쪽팔려서 안 하겠어.
제가 그런 말 처음에 할 때, 내가 막, 아유, 그거 안 될 텐데. 괜히 또 예수님 쪽팔리게 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 이뻐하는 긴자 내거리에서 뭐, 훌륭한 특허 변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지금 이런 무슨 돈 문제 가지고 재판 의뢰하고 하는 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하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니까. 마침 그때 이 사람이 쓰러졌어. 긴자 내거리에서. 그것도 기독교 책방 교문관 앞에서 쓰러진 거야. 근데 기독교 책방 직원이 119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기억하더라고. 자기가 기독교 책방 앞에서 쓰러졌는데 다 이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소개를 하니까 한 번은 만나볼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이거든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사무실에. 열심히 들어.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리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쯤. 근데 지금 한 번 발대고 7개월, 7주째 계속 오는 거지. 열심히 들어요. 손성희 집사보다 옆에 앉았는데 더 빨리 성경을 찾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창세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냥 듣죠? 그분은요, 목차 딱 뒤져가지고 창세기 딱 펴요. 그리고 그때 빨리 펼 시간 안 되면요, 딱 메모를 적어놔. 창세기 몇 장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지금 막 다 뒤져. 내가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다 적고 다 뒤지고 막. 내가 겁이 나, 막 설교하면서. 혹시 잘못된 거 부를 수도 있잖아. 이 양반은 막 확인하는 게 집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일본에서 뭐 천도가 되겠냐. 뭐 한국 사람이 있어야죠. 뭐. 왜 다 불신앙을 말이에요. 불신앙.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야죠, 먼저. 소원을 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길. 불쌍히는 마음을 주세요. 남편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구원 못 받은 가족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참 어렵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요,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게 돼요. 듣겠나? 내가 이 모양인데, 뭐 자꾸 그런 거 생각해요. 우리 낙간호상은 불쌍하게 그냥 그 양반. 이러다가 죽으면 이 양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저 양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도 이 산지와 같은 안악 자손이 울거리는 일본 땅, 영적인 이 안악 자손들이 울거리는 헤브론과 같은 이 일본 땅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믿음으로 돌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소원, 큰 마음의 아버지 부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